우리는 우선 기독교 신학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및 그의 창조, 그리고 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는 인간과 그 인간에게 수행하라고 주어진 과제들, 인간의 반역과 모든 차원에서의 피조물들과의 불화, 특히 이에 따른 공경으로부터 자신의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창조주가 역사하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조주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본래의 목표였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22절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창조세계 전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 창조주에게 맞선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하러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답변하십니다. 14장 23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은 모든 것이 기초와 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와 세상 사이는 뚜렷한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정할 때만 또 하나의 굉장한 약속인 그 다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4장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문은 14장 16절에 이어 두 번째로 보혜사가 오시는 과정과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자가 성부의 이름으로 오신 것처럼 성자의 이름으로 곧 성자 대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깊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4장 27에서 28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평화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현존과 지지를 확신시켜주고 그들이 알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정말 하나이심을 깨닫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던 말씀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의 종속설을 만들어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의도를 볼 때에는 예수님이 성부께로 가시는 것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주시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평안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전체 흐름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은
이제 곧 닥칠 첨예한 갈등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30에서 3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일단 그것은 황제일 것입니다. 황제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제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그것은 황제 배후에 자리한 어둠의 권세, 즉 유다를 가련한 자발적 공모자로 이용한 사악한 영적 세력일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부정적 인상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셨는데도 현재 세상이 이 악한 주인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통치권에 결코 회복하지 못할 커다란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반대가 강력하고 맹렬한 세상으로 보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